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부흥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부흥의 실제, 오늘은 미국 편 3번째 시간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어렵고 힘든 여건들이 많지만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사랑의 환경인 줄 믿고 무조건적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해내려고 저희들을 모으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게 하시고 이웃의 영혼에 대한 사랑도 불타게 하셔서 많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의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속히 주님을 만나고 이 모든 환경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부족한 점 오늘도 말씀 들고 섰습니다. 연약한 것 다 덮어두시고 오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샬롬. 부흥 시리즈 오늘 벌써 7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미국 편 부흥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은 그 나라의 특성이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도 여러 종파, 여러 교단, 이 다양한 형태의 신앙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부흥의 운동도 다양한 형태로 여러 차례 일어났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미국 교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18세기 조나단 웨드워드 그리고 찰스 피니, D.L. 무디의 부흥운동, 그리고 이제 1900년 초에 아주사의 부흥운동, 그리고 작년에 나타난 에즈베리 청년들 이 대학의 부흥운동. 그래서 이 18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서 여러 번 이 부흥운동이 나타났는데 이 교파도 많고 여러 가지 형태의 종교 형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회중교회 중심으로, 어떤 때는 장로교 중심으로, 어떤 때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부흥운동이 나타났는데 이 모든 걸 합쳐서 영적 대각성운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침체되고 어렵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이럴 때마다 영적으로 갱신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미국의 부흥운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다 이렇게 말하죠. 어제 제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낮과 밤이 오고 이것이 땅이 있는 동안에 계속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영적으로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첫째 나팔이 부러지면 하늘의 빛의 3분의 1이 없어지고 땅의 소산물의 3분의 1이 없어지고 바다의 소산물의 3분의 1이 없어지고 물도 3분의 1이 없어지는데 그건 실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오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빛의 3분의 1이 없어진다는 게 뭐예요?
의의 태양 대신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의 빛이 3분의 1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모형으로 땅에서 나타나지만 배후에서 영적인 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때 낮과 밤, 오늘 여름, 겨울, 이게 바로 이 부흥과 침체된 이 환경, 이게 개인과 단체와 오늘 나라마다 이것이 오늘 번갈아 온다는 그런 이야기죠. 형통과 곤고가 있어서 일생 형통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때에 따라 곤고하고 그러다가 또 형통하고 곤고하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이다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아가서의 남풍과 북풍이 번갈아 온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따뜻한 남풍이 온다면 우리에게 언젠가 북풍도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언제나 다 형통하다고 볼 수 없고 곤고할 때도 있고, 또 거꾸로 곤고한 것만 일생되는 게 아니에요. 북풍만 계속 불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부흥의 역사를 만나면 다시 영적으로 각성되면서 새로운 부흥의 때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영적 대각성의 운동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대각성 운동에는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영혼 사랑의 이 마음.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영혼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중심으로 한 영혼들의 그 안타까운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다 부흥의 요소들이고 미국의 영적 대각성의 중요한 요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영적 대각성에 쓰임받은 모든 인물들은 이 세 가지를 두루 다 갖추고 있는 인물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본받아야 되겠어요. 우리에게도 말씀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도 회개를 중심으로 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영혼 사랑의 이 마음이 불붙을 때 우리도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 이 대한민국과 미국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이 꼭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국교회 부흥을 말하면서 히브리 6장 1절로 말씀드렸는데, 이 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완전히 나가는데 그 첫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며,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죽은 행실을 회개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행실이 뭔지를 아는 말씀이 제시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을 기준으로 하는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내용이 뭔가를 지적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 가지고는 회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육간의 선악이 뭐고, 영적인 행동이 뭐고, 육적인 행동이 뭐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행실이 뭐고, 죽어있는 행실이 뭔가를 제시하는 말씀이 나타나야 오늘 그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으로 일컬어지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심우하던 교회가 노 샘픈턴 교회인데, 이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배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감격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이 가운데는 불과 4살밖에 되지 않았던 어린 소녀 피비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 어린 소녀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외에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4살부터 가졌는데, 이 피비가 어느 날 언니들과 함께 이웃집에 자두 몇 개를 허락도 없이 따왔는데 어머니가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다, 그러면서 혼을 내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비는 오랜 시간 그 죄에 대해서 울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남의 집에 자두 몇 개를 이렇게 허락도 없이 따왔는데 그 죄에 대해서 어린 4살 아이가 울며 회개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후로는 자두를 먹지 못하게까지 됐다는 거예요. 비록 작은 죄일지는 모르지만 그걸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마음 아파할 줄 알았던 이 어머니의 신앙, 그리고 그걸 지적했던
이 지적받았던 피비의 어린 4살의 그 영혼의 믿음, 이게 오늘 바로 말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에드워즈의 영향을 받은 그 교회 영향으로 어머니는 그 아이를 책망한 거고 4살 먹은 그 어린아이에게도 그것이 영향이 되어갖고 말이죠. 그것을 회개하며 끝내는 자두를 먹지 못하게까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죽은 행실이 뭔가를 조명해주는 말씀이 반드시 있을 때에 우리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개방에서 언젠가 시리즈 속에서 제가 7종 죄악성을 말씀드렸잖아요. 교만하고 포악하고 아집과 거짓과 음란, 태만하고 질투하는 거, 이 가난 7쪽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죄악성인데, 이 양심의 비춤을 받고 지성으로 깨달아서 이런 것들이 다 마음속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이거를 깨닫고 의지적으로 그거를 이기려고 하는 이 속에서 오늘 우리는 변화가 되고, 그 속에서 오늘 회개가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부흥의 주역이었던 그 찰스 피니도 무디보다 55년 앞서서 이제 리치필드라고 하는 그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2차 영적 대가성에 쓰임을 받았는데, 그가 26세 때에 변호사 사무소에 들어가서 법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법률 서적을 열심히 읽다가 이 모든 법이 성경을 기초로 한 것으로 만들어진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법률 공부하다가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됐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 세속적인 방법으로 계속 살아야 할 것인가, 이 결단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구원 문제를 결판짓고자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결심하고 29세 되던 해에 이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경험하면서 오늘 그때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후에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성령께서는 나의 몸과 영혼을 꿰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나에게 임하셨다. 그것은 마치 저울류처럼 내게 흘러왔고 사랑의 파도와도 같았으며 하나님의 숨결 같았다.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에 번져왔기에 나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감격으로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 이게 그의 그 경험을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변화가 되고 나니까 그는 변호사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이제는 그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후에 신자들을 인도하면서 이 모든 신자들의 근본적인 결함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능력 있는 기도의 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자신들의 죄를 깊이 깨닫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고 회심한 자들에게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고 회심한 자들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게 자신의 부흥의 특징이었고,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자신의 그 말씀과 기도로 변화된 그 체험을 집회 때마다 반영할 때마다 오늘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적 대가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본문에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잖아요. 이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나서 설교하고 하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그럴 때 오늘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 왔고, 많은 제자의 수가 생기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계속 말씀을 받으면서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42절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하며 성령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며 계속하니까 43절 이하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들이 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그 모여서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맛보려고 할 때 똑같은 거예요. 오늘 기도에 전혀 힘쓰는 이 모습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각성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여 그 이웃에 대한 영혼이 불쌍하고 견딜 수 없어서 다시 한번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사실은 영적인 상사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과의 상사병에 걸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상사병이 뭡니까? 보고 싶어, 소유하고 싶고, 그래서 얼굴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이 상사병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젊은 시절에 상사병을 알아본 분이 계시는지, 하나님과의 상사병을 이해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세상 남녀 간에도 못 만나면 죽을 것 같고, 그 상사병인데 진짜 죽을 것 같은 것은 예수님 못 만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못 만나면 죽을 것 같은 이런 영적 상사병에 걸린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이웃과 내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 분도라보라고 하는 거지 성자는 한겨울에도 앞가슴을 다 풀어헤치고 다니면서 주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순간이 나를 기다리게 하는 그 순간이 천년과 같다고, 그러면서 그냥 너무 주님을 사는 마음이 뜨거워서 이렇게 가슴을 풀어헤치고 거지로 이렇게 살아갔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밤중이 되어서 교회 가서 기도하면 공중부양이 일어나서 붕 뜨고 달아나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거지지만 성자인 줄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질적인 부흥으로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바울의 심장이 되는 거예요. 형제 권력 친척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심정, 하늘의 밀로 썩어지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게 내가 그 사랑하는 상사병의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후로 그런 고백이 나타나는 거죠. 이 아가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 술람 여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라고 하려무나. 이 술람이도 주님을 만나면 이 병이 난 그런 상사병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 여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는가?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뭡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 사랑을 알고 맛봤다면 이런 주님 만나기 위한 사랑에 상사병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술람 여인이 결코 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 오늘 다시 한번 고백을 하는 거죠. 7장 11절, 아가서 7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주님 만난 후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들에 가서 동네에서 함께 유숙하자, 그런 신앙을 고백했는데 이 들은 광야와 같은 죄악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동네는 성도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주님 만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고대하여 영적인 상사병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일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악 세상에 이 거친 들에 나가서 영혼들이 있는 동네 가서 주님의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여 내 사랑을 거기에서 주겠다. 이것이 오늘 술람미 여인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남이 사랑하는, 세상이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보다 나은 것이 더 무엇이기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사랑하는, 예수 믿어도 세상 더 사랑하고 세상이 사랑하는 것들, 그건 다 지나가는 것들인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그보다 나아야 우리가 상사병 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니까 이웃의 사랑을 위해서 저절로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영혼 구원 일이 나의 일이 돼서 영혼 구원 일에 함께 동참하여 주님과 함께 가는, 그래서 호들갑 떨어지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부터 조용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히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미국 영적 대각성회에 있었던 그 쓰임받은 그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상사병에서 주님을 만나서 영원 사랑하는 그 세 가지가 다 있었기에 끊임없는 영적 대부흥의 역사가 미국에 지금까지 있어 왔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말씀과 기도와 영원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 상사병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지체들 다 되어서 마지막 때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